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로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패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세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오늘 본문에는 뜻하지 않게 십자가를 졌던 한 사람, 구레네 시몬이 등장합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말 그대로 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의 생애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가 쓰러지자 로마 병정들은 사정없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살은 터지고 찢겨진 피부에서는 선혈이 낭자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죄수는 기진맥진하여 그만 졸도하여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마 눈뜨고는 못 볼 광경을 보면서도 동정커녕 히히덕거리며 조롱하고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픈 가슴으로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던 그 죄수를 위해 이제 누군가 대신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자리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흉악한 죄인만이 지는 지옥의 십자가를 지려는 미련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라고 공표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을 더럽힘을 의미했고 그로 인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명절인 유월절에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병사가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시대의 상황에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의 시골에서 올라오던 이방인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중들과 마주쳤다. 그는 군중들이 퍼붓는 욕설과 조소를 들었다. 그는 멸시하는 말투로 유대인의 왕을 위하여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그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몹시 놀라서 발길을 멈추었다. 그가 그분을 측은히 여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그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었다. 어쩌면 그는 십자가를 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과연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쓰러지셨는데 마땅히 그분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다투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 십자가를 대신 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요? 이렇게도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져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곁에 영광이 사라지고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기도 했던 제자들은 그분 홀로 쓸쓸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가장 중요한 이때에 그분 곁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도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켜서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영감의 글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극기와 희생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특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고난과 희생이 따라야 하는가? 그냥 편안하게 교회만 오고 가면 안 되는가?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 무게가 견디기 버거워서 모두 다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부모님을 모셔놓고 학예 발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통초등학교에서 의담이와 하은이가 정말 멋있게 발표회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멋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발표회 날에 저는 미리 주머니에 이 손수건을 준비해 놓고 제 발표 시간이 되면 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대로 주저앉아 손수건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노래도 잘 못하는데 이 친구들이 사중창 같이 하자고 해서 했다가 이 특창을 하게 되는 날이면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서 전에는 항상 약국에 가서 청심환을 사서 먹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떨려서 5,000원짜리를 사 먹다가 나중엔 좀 괜찮아져서 3,000원짜리를 사 먹다가 마침내 극복하고 청심환을 먹지 않고도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작은 무게에도 견디기 힘들어하던 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가 신학과에 입학해서 3학년이 되었고 학생 전도사로 사역하던 중 이 길이 내 길이 맞는가 고민하던 때가 찾아왔습니다.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저녁 예배 때 저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설교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터라 설교를 준비할 때면 일주일을 꼬박 방에 들어가서는 밥 먹을 때와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는 문 밖을 나오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제가 미숙해서 그렇게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설교를 준비해서 한 뒤 그 다음 날인 20일 토요일부터 21일 일요일 오후까지 어린이 성경학교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4박 5일간 학생 전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회 기간 중인 23일 화요일 한 교우님이 농사를 지으셔서 도움이 필요한데 전도사님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라고 물어보셨는데 같이 가자는 말씀이셨고 인력이 부족하여 거절하지도 못하고 한여름 비닐하우스 10동의 농사를 짓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도회가 마치는 날 26일 금요일 저녁에는 장로님들 주관으로 기도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좀 전도사님이 하시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이 전도회를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회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고 돌아와서는 그날 저녁 다음날 안식일학교 시간에 사용할 어린이 성경학교 영상을 제작해달라고 부탁하셔서 밤새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간 설교를 준비해서 그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목회를 나오기 전 학생 전도사 때에 단기간에 많은 일들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전도의 기간 중에 마음의 위로라도 받고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원래 주절주절 말할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전화를 하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는 무심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참아야 한다. 나중에 목회에 나오면 다 겪게 될 일이다. 저는 전화를 끊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문점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내가 힘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가? 진정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시는가? 자녀의 고생이 과연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고생과 희생이 따라야 하는가? 머릿속은 온통 이러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목회에 나와서 이러한 삶이 나의 일상이라면 과연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아시고 멀지 않은 시간에 넘치는 위로와 사랑으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힘듦은 잠시뿐이었고 그 뒤에 오는 놀라운 축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도회를 통해서 이 전도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오히려 저의 마음을 더 크게 울렸습니다. 전도회를 마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두 학생이 침례를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은 오히려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8월에는 기존의 교회에 다니던 학생들과 이 새로 침례받은 학생들이 함께 삼육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이 선지자 학교라는 신앙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선지자 학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제를 해야 했었는데 과제 중에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해본 경험도 없고 아직 교회에 나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한 학생이 이러한 과제를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재원아, 네가 믿기 힘들 수도 있지만 사실 네가 보는 이 넓고 푸른 하늘과 네가 돌아다니면서 걷고 있는 이 땅 모두 내가 창조했단다. 너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며 살기 좋게 이 땅을 만들었지. 하나님은 재원이가 모든 일을 하면서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 우리 재원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든 열심히 하고 또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원했으면 한단다. 재원이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전도회 때 침례를 받았던 이 재원이의 동생 재현이라는 학생은 이 선지자 학교에 가서 저에게 이러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전도사님, 이번 선지자 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덕분에 모르는 사람들과 많이 친해지면서 낯가림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계속 도사님한테는 힘들다고 했지만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 학생방 하면서 말도 잘 듣고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는 학생이 되길. 그러니 전도사님이 더 도와주셔서 제가 하루빨리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제가 겪었던 모든 고생을 변화되어가는 학생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헛된 희생과 노력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이렇듯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은 이 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자녀가 분명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때론 자녀가 힘들어할 때 마음은 아프지만 그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심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첫 사역지에서의 사역은 이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기도 했지만 이 작은 희생으로 이러한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된다면 평생 목회를 해도 괜찮다는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때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저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실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이제는 고난 뒤에 올 기쁨이 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평탄한 길만을 제공하시고 우리 곁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시련과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좁고 협착한 길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무게로 인하여 예수님이 쓰러지셨다면 과연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제자들은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예수님을 평생 따르겠다고 결심했던 성도들도 어디론가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알지도 믿지도 않았던 저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십자가를 져야 했던 구레네 시몬의 바뀌어진 인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자신은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에 서게 하였다. 구레네 시몬은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운이 더럽게 없는 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짊어졌던 십자가는 시몬의 인생을 손두립째 바꾸어 놓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미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루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루포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미에게 문안하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바울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 사건을 통하여 그와 그의 가정이 주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삶의 운명을 바꾼 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시골의 한 순박한 가정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일생을 마칠 뻔했던 한 가정의 운명을 바꾼 것은 바로 그가 졌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한 가정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의로운 생애, 죽어마땅한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 깨어진 관계에서 영원한 관계로 바꾸어 놓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를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사랑과 생명이 숨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워 내가 진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이 십자가를 지는 영광의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신앙하면 잘 된다는 이야기, 신앙하면 축복받는다는 이야기, 예수님 믿으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은혜 때문에 누군가의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자 하는 열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종교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사회는 더욱더 험악해 가고 가정은 더 많이 파탄이 일어나고 마음 둘 곳 없는 아이들이 사회의 어느 한켠에서 화려한 불빛을 찾아 어두움에 빠져드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만 탐하고 도무지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이 절망적인 세상에 구레네 시몬이 존재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탄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희망은 멋지게 잘 지어진 건물만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 많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탁월한 재능의 소유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로지 십자가를 지는 일에 적극적인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거나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십자가가 지워지면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교회의 영원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히 부탁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미련하다고 느껴질 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하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많고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그들이 아닌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